미국의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 도립공원에는 엄청나게 큰 삼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삼나무는 둘레가 20m도 넘는다고 합니다. 키도 엄청나게 커서 밑에서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면 그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둘레도 또 크고 높이도 큰 이 삼나무의 이 뿌리가 굉장히 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뿌리는 별로 깊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크기의 삼나무가 이 큰 등치를 이 뿌리가 깊지 않은 가운데서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삼나무의 이 뿌리들이 서로 밑에서 엉켜서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 그 공원에 쓰러진 삼나무를 보면 대개 홀로 서 있는 나무입니다. 혼자 있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서 결국은 자기 덩치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혼자 살 수 없는 나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사람도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담의 독처함을 보기에 또 원치 않아서 하와를 통해 동반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도 좋은 동력자들을 주시고요, 또 적절한 때에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겸손을 잃지 아니할 때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에 하나라도 마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행복은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지금 같이 모였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방송으로 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이 무더운 여름의 날씨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 이유는 나홀로 신앙은 언젠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교회를 매주 나오고 몇 년 동안 지냈는데도 옆 사람과 전혀 뿌리가 얽혀 있지 않아요. 이러면 언젠가는 쓰러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동력하고 또 함께 할 때 행복해지고요,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뿌리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피상적으로 그냥 재미있는 세상의 만담이나 또 이러한 이야기나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신건강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 결과 그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2배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고요, 감정적으로는 쉽게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배나 더 정신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 10배나 더 심하게 시달린다라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리고 서로 얽히는 연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복된 관계로 우리의 가정과 또 구역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되게 이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하느냐? 서로 보고 싶어하는 관계예요. 자,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아멘. 자, 본문에 보면 간절히 보고자 한다 이란 말이 연거푸 나오고 있어요. 더욱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열정으로 더욱 보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을 떠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떠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떠난다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식을 잠깐 떠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떠나겠느냐라는 거죠. 즉 잠시 여행을 가서 육체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시 떠나 있지만 부모가 떠난 거다. 즉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는지 너희들 정말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이 그냥 바울이 아무런 결단 없이 행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보고 싶어서 참다 못해서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우리는 여기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2차 바울의 선교 여행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요. 아덴은 굉장한 도시입니다. 즉 아덴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 상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덴이라는 도시는 로마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도시지만 그러나 아덴이 자랑하는 것은 철학적인 도시예요. 아주 뛰어난 철학가들이, 그러한 명망가들이 이 도시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덴에 들어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도 로마 철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도 다른 어떠한 철학가들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깊은 학문의 견지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명망가들이 있는, 지식가들이 있는, 철학가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 아덴의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아덴에 들어가서
그는 철학적인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철학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아주 힘겨운 영적 투쟁을 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머무는 곳마다 바울은 거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것은 그만큼 신앙인들이 많아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별 설교의 반응이 없어요. 냉랭하고,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아요. 지식층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철학가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 달변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할까요? 지금까지 물론 외적인 어려움을 당했지만 복음으로서는 바울을 가로막을 그러한 세력들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타파되어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외적으로는 많은 환난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 실패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에 옆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 또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돼요. 별 상관이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이 이제 수술하고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병원에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입원한 병원에 아마 천주교 재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녀가 와서 기도해 주는데, 사실 우리와 사실은 좀 다른 그런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부의 이름을 내고 기도하는 병원에 계신 분들, 환우들이 문득 생각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깊이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평소에 별로 상관없던 사람, 또 우리와 신앙이 다른 그런 사람이 그 수술을 임박한 그 순간의 마지막에 와서 기도해 줄 때 그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패했어요. 바울의 사역의 유일한 실패의 환경이 아덴 전도예요. 그러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특히 믿음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런데 바울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이것은 쉽게 보낸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도 코가 석자로 빠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영적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요. 그를 생각해서 나를 희생하는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서 바울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독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래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요. 사랑이 소멸되고 그리고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 자기가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세포와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미줄처럼 우리에게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옷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죽어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사랑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유한한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래요.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 땅에서의 일시적 관계예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바로 성도들의 관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슨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성도들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위로하며 서로 보고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이러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던 것처럼 복된 관계는 바로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된 관계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느냐?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가 돼요.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진 소식을,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도 살 것 같다. 이러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오늘 9절과 10절 넘어가서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세워짐을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또 바울 사도가 볼 때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영국 시인인 더는 인간은 결코 외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대륙의 한 부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따로 떨어진 섬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독한 섬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독함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비극이고 아픔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외따위에 떨어져 서 있는 성 같은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서는 안 돼요.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지만 성도와의 참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혼자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의 아픔을 귀 기울여주는, 그래서 삶의 부담을 덜어주고 같이 공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것이 비단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굳게 마음을 닫고 있는 나 자신의 문제는 아닌가요?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이러한 관계가 바로 복된 관계예요. 이웃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끄집어내어 비난하고 정죄하고 왜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 약한 것을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관계이고요. 이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의 전기를 보면 저도 전도사 때 어린아이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썬다싱이 추운 겨울 전도 여행 도중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눈보라 몰아치는 그 겨울에 그 산맥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 저 멀리서 머뭇머뭇거리는 한 희미한 실체를 그러한 실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이 추위에 이 사람을 내가 짐인데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데리고 가다가 나도 죽게 되니까 내버려 두고 가야 되느냐? 머뭇거리다가 갈등하다 갔어요. 이 썬다싱은 그곳에 당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눈에 쓰러진 그 사람을 들쳐업고 힘들게 산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도중에 서로 살결이 부딪혀서 땀이 나고요, 온기가 되찾게 되어져요. 그리고 한참을 가보니 또다시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썬다싱보다 먼저 그 앞길을 걸어갔던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머뭇머뭇거리고 자기 혼자 살 길을 위해서 바삐 발길을 재촉했던 혼자 갔던 사람입니다. 썬다싱은 이 전기를 통해서 이웃을 구하려고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갔는데 결국 그 모진 추위에 자신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마음을 내미는 것이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요, 또 내 마음속에 내키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혹시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썬다싱처럼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는 행위처럼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될 때 서로가 사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복된 관계는 서로 감사하는 관계예요.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감동을 주고 감사를 주는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정말 힘겹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분들이 계셔요. 큰 아픔,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아픔과 힘듦,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와 또 온전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감동이고요, 더 기도가 뜨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때로 살다 보면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껏 상대방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의 도우심을 베풀 때 그들이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먼저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가 가진 좋은 점, 그를 통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그리고 나서 경책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이 100% 장점, 100% 단점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리기 쉬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진주알이 모여 아름다운 목걸이를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격려와 칭찬과 감사가 상대에게 엄청난 용기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 상대를 높이는, 그래서 상대방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라는 말보다 당신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해요, 이러한 표현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복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서로 기도해 주는 관계였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 주야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밤과 낮, 어떤 횟수로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라는 의미예요. 간구하다라는 이 네오메노에란 말은 시간의 제약 없이 계속하여 기도하는 행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쉬지 않고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싸우는, 투쟁하는 그러한 분투적인 자세로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관계는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계속 들려 있으면 전쟁에서 이겼고요,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해요. 이것을 보다 못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매형이었던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혹 가다가 나도 지금 힘들어, 나도 지금 내 삶을 유지하기 힘든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요. 금세 영적인 패배자가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서로 돕고 서로 돕기 위해 기도할 때 상대방도 살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도 사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패할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나 군인들의 피 흘림이 없이 모세 혼자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고요, 반대로 모세의 기도 없이 여호수아 장군 혼자 나가도 된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실패를 가져와요. 목회자 혼자 비전을 이룰 수 없고요, 또 뛰어난 어떠한 능력의 사람 혼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없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그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원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서로 보충해주는 관계예요.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하로 심히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면들을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바울 서신 가운데에 대상인 교회의 대부분이 그 당시 어떠한 그러한 유혹을 받았냐면 헛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어요. 즉,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전달되어진 교회 대부분이 잘못된 종말신앙,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준비하면 된다. 즉, 실제적인 삶의 실생활에 그러한 실천적인 삶이 부족했어요. 부활내동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난다, 이런 극단적인 종말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 전달되어지는 교회마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만 이 잘못된 종말적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재림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까지는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절제 있고 규모 있고 그리고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보충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비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손잡아주고 미소 지어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복되게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씀 속에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보고 싶어하는, 감사하며 또 부족을 채워주고 또 함께 기뻐하며 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무엇보다도 중보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과 고통 가운데는 지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중보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